안녕하세요.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오늘은 이제 3차 기한 이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예배 전 찬양 인도해 주셨던 우리 젊은 청년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정죄 없는 역사 속에서 이 청년들이 지금 우리의 꿈이잖아요. 말씀을 끝까지 받들어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정죄 없는 역사 속에서 날마다 말씀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3차 기한을 살펴볼 건데요. 3차 기한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대적들의 공격을 차단하고 나라로서의 안보 태세를 갖추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성벽은 구속사적으로 선민과 이방을 구별하는, 세상과 구별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성전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 성벽이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호위하시는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모든 과정은 오늘날 성도가 이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될 것인지,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듣게 되죠. 첫째로 주전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 공사를 마친 후에 여러 차례 성전이 완성이 됐으니까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과 성문 공사가 계속 시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에스라 4장 말씀을 보시면 끊임없이 그 성벽을 쌓는 역사 앞에 대적들이 방해가 있어서 번번이 성벽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기한 직전에는 느헤미야 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냐가 지금 바사 제국에서 술 맡은 간원장으로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유다의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형제 중 하나니, 여기 나는 느헤미야를 가리키죠.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3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기한을 이미 1차, 2차 다 하고 잘 살고 있어야 되는데 3차 기한 직전에 들었던 소식은 너무나 허무한 소식들이에요.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이때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이 회파되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파라치의 수동 강조 분사형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파괴된 채로 버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속수무책으로 그동안 계속 시도해봤지만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해가지고 계속 방해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파괴된 채로 성이 버려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문은 소화되었대요. 소화되었다, 이 단어는 태워졌다라는 야차드와 불을 나타내는 애쉬가 합쳐져서 예루살렘 성문이 처참하게 불타버린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간략하게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이 표현으로 그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도 많이 상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기한해서 성벽 재건을 마치기까지 72년 동안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차 귀환 목적은 이 성벽을 세워 올려서 성전과 백성들을 보호하고 나라로서의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와 두어 사람과 같이 그 일행을 통해서 들었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이래요. 기슬로월은 9월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때 성벽 회파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면서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니? 하면서 물어볼 때 느헤미야가 자기의 마음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보내주기를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래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있어요. 니산월은 1월입니다. 그러면 9월에서 1월로 넘어갔으면 아닥사스다 왕 21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만 느헤미야는 성경을 기록할 때 티시리월 기준으로 연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티시리월은 1년을 7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7월 전까지를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9월에 성벽과 성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1월, 여기 1월이죠. 요때 성벽 재건을 왕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보시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는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낱낱이 그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데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볼 때 느헤미야의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기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냐면 당시 바사를 통치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458년에 2차 기한을 하죠.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했던 기간을 보니까 464년에서 423년이에요. 그러니까 458년은 아닥사스다 왕 통치 기간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 기한시켰던 왕이에요. 그래서 2차 기한을 했는데 2차 기한할 때 막 여러 가지 재물도 다 줘가지고 성전도 제대로 보수하고 성벽도 지어라 막 이렇게 했는데 성벽 공사가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방해자들이 계속 반대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서에 대해서 다시 고발 접수를 받고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건축을 멈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2차 기한도 시켰던 왕이지만 성벽 공사를 하고 있던 것을 막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반대자에게 오히려 그것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막았던 왕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재건이 다시 허락되기를 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나를 반대하는 자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죠. 나에게 도전했고 반대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막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반대하던 그 사람 앞에 가서 기도로서 나아가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왜 함정에 빠지냐면 기도 응답의 시기를 우리가 정해서 그래요.
나는 기도를 맨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이러면서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시 느헤미야는 이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기 술 맡은 관원이었다는 것은 그냥 술을 따르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술을 먹는데 거기다가 독을 타면 어떻게 될까요? 술 먹다가 죽죠.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당시의 직위가 아주 고위관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수상궁은 왕이 겨울을 보내는 별궁이었습니다. 궁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을 보내는 궁, 여름을 보내는 궁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겨울을 보내는 궁에 있었어요. 근데 근동의 겨울은 서양력으로 11월경부터 해서 2월, 3월까지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때가 유대력으로는 기슬루월, 9월부터 니산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성문이 회파됐다. 그 소식을 들었던 때가 느헤미야 1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그리고 언제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돌아가도 좋다. 이 기한에 응답을 받았던 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사론의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왕이 딱 수상궁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시기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왕이 떠나가기 전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힘세게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이 겨울왕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기 전에 약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면 기도하기 힘들죠.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 여기 1장 11절 말씀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만 기도한 게 아니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하나니와 일행들도 있었고 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걸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응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위력을 우리 모두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왕은 갑자기 그동안 4개월 동안 봤을 동안에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다가 때가 되니까 왕이 그의 얼굴을 보고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너 얼굴에 왜 이렇게 수색이 가득해? 뭘 원하느냐? 먼저 물어보죠. 이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자신이 과거에 내렸던 조서 성벽 건축하지 마! 이 말을 완전히 번복하여서 정반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허락하되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들보와 제목들 그리고 또 수개월 동안 또 기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한할 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느헤미야가 너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느헤미야 2장 말씀 보시면 구체적으로 다 구해요. 나무도 필요하고요, 모도 필요하고요, 모도 필요하고 다 물어보고 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가지 구하지 않은 게 뭐냐면 군대 장관과 마병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이 야 거기까지 가는데 힘드니까 내가 보호해줄게. 그래서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지원해서 느헤미야가 기한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위력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드디어 기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한을 하고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때는 주전 444년 5월이에요.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3일째 되는 밤에 몰래 나가요.
낮에 만약에 돌아다니면 또 반대자들이 대적자들이 그걸 보고서 아 쟤네들 또 뭐 하려나 보다. 뭐가 꿍꿍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뭔가 이제 들통날까 봐 밤에 몰래 일어나서 성벽을 돌아봅니다. 근데 성벽을 다 돌아봤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또 심지어 이 샘문이라는 곳과 왕의 못에 이르렀을 때는 맨 처음에 성벽 건축을 이제 돌아볼 때 말을 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딱 봤더니 그쪽은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져서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너진 상황을 보고서 바로 이제 멈추지 않고 그 이튿날 바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백성들에게 외쳐요. 그러니까 성벽이 쌓아져서 안보 태세가 갖춰지고 또 언약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갖췄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힘을 다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흔들릴까 봐 내가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허락하신 일과 그 다음에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것을 허락한 일, 그 전에는 왕이 막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중건을 허락한 것을 백성에게 고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딱 듣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 건축하자 이 얘기하셨어요. 제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 말자 이러면 바로 일어나 건축하자 한번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건축하자.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믿는 자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또 우리 교회가 수치를 당치 않도록 우리 가정이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 건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맨 처음에 초기에 이제 세워질 때 우리 이제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설립자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첫 설교 제목이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정지 없는 역사 일어나 세우자.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내용인데요. 그게 우리 교회 첫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어떤 방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지 없는 역사, 날마다 일어나 세우는 가운데 말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자. 그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는 없었고 나중에 보니까 79년도에 또 한 번 그 제목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설교를 다시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1살, 2살 때여서 한국 나이로 2살. 그래서 뭔가 엄마 등에 매달려서 듣기는 들었겠지만 그런데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면서 이 역사를 이제 우리가 받아서 끝까지 진행해야 되겠구나. 소원하는 가운데 일어나 건축하자. 이 말씀 우리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모든 역사가 중지 없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언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언제 성벽 공사를 시작했는가? 그 날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 역사가 52일 만에 마쳤대요. 그런데 그 공사가 마친 날이 6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25일부터 거슬러서 52일을 올라가면 성벽 재건을 시작한 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벽 재건을 시작한 날은 5월 4일이 돼요. 그래서 여기 혹시라도 힘드실까 봐 달력을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6월 25일에 성벽이 완공됐어요. 그래서 6월달 총 25일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27일을 더해서 올라가면은 성벽 재건을 시작한 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력 달력은 홀수달은 30일, 짝수달은 29일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30일부터 27일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벽 재건 시작한 날이 5월 4일이에요. 그리고 도착하고 나서 3일째 되던 날에 성벽을 돌아봤고 그 이튿날 바로
일어나 건축하자 해서 성벽 재건이 시작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착한 날은 5월 1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때는 5월 1일인데요. 에스라 7장 9절 말씀 보시면 2차 기한 때도 1월 1일에 바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도착했던 날이 5월 1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기한 날짜가 5월 1일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한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왜 5월 1일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기한하게 하셨느냐? 이 5월 1일은 민수기 33장 38절 말씀 볼 때 역사적으로 1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은 날이에요. 예,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이라는 곳에서 범죄한 자들이 숨어 살다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제사장이 죽을 때 모든 죄가를 가지고 죽었다라고 인정해서 살인자들이 속죄함을 받아서 집으로 귀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은 때려 죽든지 뭐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은 날에는 이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5월 1일은 유대에 있어서는 해방을 가리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해방을 알리기 위해서 5월 1일에 맞춰서 기한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에도 9월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전에 응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응답받으면 이 사람들 5월 1일보다 더 빨리 도착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5월 1일에 맞춰서 도착할 수 있도록 섭리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그 역사 속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해방을 나타내는 5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기한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날이 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 9월에 기도 시작하고 아닥사스다 왕 20년 1월에 기도 응답받아서 출발하여서 5월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6월에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겹도록 이 왼수들이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의 방해가 여전히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재건 초기 그리고 중기 그다음에 완공 직전 그리고 완공했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완공 후에도 계속 외부나 내부의 방해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디 간들 항상 방해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나 52일 동안 모든 방해를 뚫고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건 초기 외부와 내부 반대 방해자들을 보시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외부 주동자들이 있는데요. 당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산발랏이 있었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성벽 공사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면서 두려움을 주죠. 그리고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성을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크게 분노했대요. 그리고 유다 사람을 비웃었어요. 네 주제에 이런 걸 할 수 있어? 제가 어렸을 때 듣기 싫었던 것 중에 했던 말 중에 너가 할 수 있어? 이 얘기만 하면 갑자기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욕이 없다가 너가 뭐래 이 얘기하면 갑자기 이제 도전의식 생겨서 했는데 그게 제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 얘기만 나오면 딱 했는데 이 사람들도 딱 보니까 분노하고 비웃으면서 너희들 주제 이거 할 수 있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오기가 발동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은데 이들이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니네가 해봤자 저거 곧 있으면 무너지니까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힘도 없고 완강하지도 않기 때문에 튼튼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곧 무너질 거야 하면서 계속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성벽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서 그들을 얕잡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성벽 건축을 하면서 그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파르르 떨지 않았어요. 저는 파르르 떨고 일어나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대와 방해의 역사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야지만 그 역사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죠. 예루살렘 여기에서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론 사람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이었죠. 여기 사마리아는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공격하는 거고요. 아수도 사람들이 옆에서 공격하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또 여기서 공격하고, 또 밑에서도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만 놔두고 이 연약한 이 사람들이 성벽 공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사방에서 다 공격을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움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이 어떠한 공격에도 다시 한번 마음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부 반대자도 중요하지만 내부 반대자도 아주 문제가 큽니다. 이 드고아 귀족들은, 드고아 사람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벽 공사가 12개의 문을, 예루살렘 성에 보시면 12개의 문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문을 기점으로 42개의 구역을 나누어서 성벽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 드고아 사람들은 이 어문 쪽에 전체 성벽 공사의 8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어문 쪽 8구역을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드고아 귀족들은 성벽 건축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뭔가 막 무거운 돌도 날라야 되고 나무도 날라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들이 비천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런 허드렛 일들은 아래 것들이 해야지.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조선 시대에 이제 야구가 들어왔을 때 야구를 관람하는 그 양반들이 했던 얘기가, 이거 이렇게 딱 공 오면 딱 치고 막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산것들이 뛰어가는 거지 양반들이 하는 일이냐고. 그 얘기하듯이 이 드고아 귀족들도 뭐 했냐면, 저런 일들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성벽 건사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여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이 중대한 일을 할 때 일반 백성들은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도층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 불만 일으킬 수 있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쟤네는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했다는 거예요. 쟤네들 저러든지 말든지, 쟤네 옛날에부터 원래 그랬으니까 우리는 힘 다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했다라는 표현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오로지 모든 마음은 성벽 완공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변 환경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벽 공사에 매진을 했습니다. 이제 성벽 중반에, 재건 중반에 외부와 내부 반대 방해자들이 또 등장을 해요. 이제 성벽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반 정도 올라갔대요. 이제 그 소식을 딱 듣고 있으니까 대적들이 얘네들 예전이랑 다르네.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또 움츠려서 중단했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히 분노했고요. 이에 이제 대적들은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라도 동원해서 성벽 공사를 중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8절에서는 함께 꾀하기를, 저들이 대적자들이 동맹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또 4장 11절에서는 성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여기 쳐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함으로 싸우다, 전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싸우다, 전투하다라는 뜻.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과 전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살육하여라는 단어는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진을 치고 위협을 하면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이제는 그들을 살해해서라도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계획했다는 거죠. 정말 악하게 나오는 거죠.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런데 이제 외부 대적자들은 이렇게 살육하기까지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반대 방해자들이 또 등장을 해요. 이때에는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 함락되고 남아있던 잔해물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하려면 그 잔해물도 치우고 그 다음에 성벽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만 쌓는 것도 힘든데 잔해물들까지도 막 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적자들은 공격하지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딱 일어났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야 못할 것 같지 않냐? 이 얘기 딱 하면은 속에 그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또 어떨까요? 나랑 같은 생각이네. 똑같이 이게 반복이 되면서 같이 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이 악한 말이 전염이 되어서 똑같이 그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이 실패했던 광야 1세대들이 실패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 불평, 원망 서로의 믿지 못함이 전달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내부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느헤미야 4장 14절에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반대하는 그 반대 세력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사에 지치고 낙담한 자들이 불평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대적들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벽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완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의 근처에서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대적자들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야, 니네 민족들한테 가가지고 하지 마라. 너네들 만약에 저 성벽 공사 완성하면 내가 너희들 다 진멸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성벽 공사를 하는 그 장소로 10번이나 성벽 공사 현장으로 찾아왔대요. 왜 찾아왔어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성벽 공사를 그쳐라. 우리 살려면 성벽 공사 그쳐야 된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달라. 이거를 요청하러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에는 지역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일을 했는데요. 대적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만을 보장하면서 이기적으로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느헤미야는 또 대적들의 꾀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살육하고 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면서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 진멸하겠다. 이런 위협을 다 간파하고 이때 느헤미야가 한 일은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을 무장시켜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대적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서 싸우면서 이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자신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느헤미야가 저들의 꾀를 알았어요. 저들이 저렇게 살육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거를 다 알게 됐는데 그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아무리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안 좋은 말로 표현하면 지랄 발광을 해도요. 하나님은 저희의 꾀를 아시기 때문에 다
다 파하신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동원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내셔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정죄 없는 역사 일어나 세우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제 완공 직전에 또 외부, 내부 반대 방해자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문의 문짝만 딱 달면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적들의 최후 발악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제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며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자라고 5번이나 제안을 해요. 예, 그런데 계속 느헤미야가 그 제안을 거절하고 나가지 않죠. 예, 오노 평지에서 나갔으면 그를 유인해서 죽이려는 계획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가지 않으니까 산발랏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5번째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 5번째 편지는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9절 말씀 볼 때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이 표현이 뭐냐면 편지를 보낼 때는 봉해서 보내야 돼요. 예, 그런데 5번째 편지에는 봉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전달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꺼내서 볼 수 있는 거죠. 일부러 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서 그 왕이 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당시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때다라는 소문이 돌았었대요. 예, 그러니까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때마침 지금 느헤미야가 나타나가지고 막 성벽을 쌓아 올리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니냐. 예,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된다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안 좋은 일을 꾸미고 있다. 이거를 만들어서 왕에게 고발하는 가운데 잡아 들어가면은 성벽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것에 머리를 굴렸는지 편지를 봉하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려고 하는 거짓 소문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가 한 얘기가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네가 한 얘기가 아니냐.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이 역사도 반대를 막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네는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자들에게 내부자들을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은 누구예요? 제사장 스마야를 돈을 주고 샀어요. 예, 그래서 이 스마야가 어느 순간에 성벽 공사할 때 뭐 와서 이렇게 얼굴도 비쳤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두문불출하고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사장이 안 나타나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집으로 갔을 때 이 스마야가 너를 치려고 대적자들이 찾아오니까 나랑 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 예, 근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것에 겁에 질려서 성소에 같이 들어갔다면 율법을 범한 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예, 이렇게 비방하게 만들려고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그렇게 샀어요. 또 선지자, 여선지자 노아다라는 사람과 또 남은 선지자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노아다와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바꿔서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겁을 주면서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벽 재건에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 이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합심하여서 악인과 결탁한 가운데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벽은 완공됐어요, 안 됐어요? 완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세상이 악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끝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벽이 완공됐어요. 52일 만에. 그럼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저도 설명하기 지겨운 것 같아요. 듣기도 지겨우시죠? 어쩜 이렇게 방해를 계속하나.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 완공 이후에도 반대 방해자가 또 등장해요.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요.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자들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비아와 협력한 유다 내부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비아, 이 사람은 성벽 건축을 비웃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 암몬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스가냐의 사위가 됐대요. 제사장의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하난도 제사장 무슬람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타락을 엄청나게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수록 지도자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 밑에서 같이 따르고 있는 성도들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까지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들과 결혼을 해서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끝까지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 동맹한 유다 사람들은 느헤미야 앞에 가서는 도비아가 착한 일을 한 것처럼 뭔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고요. 또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비아에게 가서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스파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와 산발락과 협력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대제사장도 대적자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은 평소에도 도비아와 친밀 관계가 있대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느헤미야 말씀에서는 도비아와 연락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연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로브라는 단어인데요. 친밀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 단어는 가족 관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도비아와 엘리야십의 관계가 가족인 것처럼 너무나 가까운 사이. 그리고 느헤미야가 바사로 돌아간 틈을 타서 성전의 방을 하나 도비아에게 내어서 그에게 성전 안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대적들과 사람과 결탁하여서 친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가까이 왔대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대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래요. 대적에게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카로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가족 관계죠. 우리는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말씀의 뜻을 끝까지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방을 도비아에게 내줬어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주일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 청결을 하세요.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던 것을 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쫓고 그 일을 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성전은 싸우는 곳, 대적들이 이곳에서 숨쉬고 사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에요. 모두가 화평하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결탁하고 대적들과 결탁하여서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또 성벽을 완공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이 엘리야십이 자신의 손자를 산발랏에게 사위로 줬어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맞죠?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끼리 결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락관계가 있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사위를 이제 같이 이제 사돈관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반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어서 살펴볼 게 23페이지인 것 같아요. 22쪽, 23쪽 보면은 성벽 낙성식 부분만 오늘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방해를 뚫고 사람들이
끝내는 성벽을 완공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성벽을 완공을 했으니까 성벽 낙성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벽 건축을 어떻게 했냐면 12개의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12개의 문을 기준으로 해서 42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444년에 3차 기한을 해서 성문을 건축 또는 중수, 요거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건축한 것이 6개의 성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문, 북쪽에 있었던 양문, 그 다음에 어문, 옛문, 그리고 골짜기문, 그리고 분문, 그리고 샘문, 요 6개의 문은 3차 기한을 해서 이 문들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새롭게 건축을 하든지 중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개의 문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다시 세워진 거고요.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어서 성벽 재건의 구역별 기점으로 언급되었던 4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성문이 여기 수문, 마문, 동문, 한밑관문이에요. 그리고 성벽 공사할 때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2개의 성문이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에브라임 문에서는 나중에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여기서 이 에브라임 문 광장에서 초막절을 지었어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문도 있었고 모퉁이 문도 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퉁이 문, 에브라임 문. 그래서 총 12개의 성문이 있게 되고요. 이 12개의 문을 기점으로 해서 1구역, 3구역, 4구역, 8구역 이렇게 해서 구역을 다 나눠서 총 4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서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 공사가 6월 25일에 맞춰지는데 성벽이 딱 완성이 됐으니까 바로 성벽 낙성식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벽 낙성식 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한한 자들의 족보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족보를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강론을 하고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초막절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초막절을 지켜요. 그리고 7월 24일에는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언약 갱신식을 하고 언약에 인을 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어디 살 것인지 백성들의 거주지 배치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거민의 영적인 준비와 육적인 준비를 모두 마친 후에 성벽 낙성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벽 공사가 끝나고 바로 성벽 낙성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 육적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성벽 낙성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벽 낙성식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먼저 성벽 낙성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도 거룩하고 성벽도 거룩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서 낙성식을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백성들, 먼저 사람들을 정결케 했고요.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또 성문과 성을 정결케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잡고요.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를 건물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을 했어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고 낙성식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감사 찬송하는 큰 두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무리를 양쪽으로 나뉘었는데요. 한 무리는 에스라를 따르는 찬양 대열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이 성벽 낙성식의 주체예요. 지휘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지휘자고 느헤미야는 그냥 행정적 지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서는 에스라가 지휘가 되어서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따르는 찬양 대열. 그래서 에스라 빼고 17명이 에스라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무리는 골짜기문, 여기 골짜기문 있죠. 모두 시작 두 무리의 출발점은 골짜기문이에요. 그래서 골짜기문에서 시작해서 에스라를 따르는 이 무리들은
골짜기 문을 지나서 여기 분문, 그리고 샘문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향해서 이 성전 쪽으로 올라가는 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 대열은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17명이에요. 에스라를 따르는 찬양 대열은 에스라가 지휘자였기 때문에 대표자로 하나 있고 17명. 그리고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 대열은 느헤미야까지 포함해서 17명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따라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기 골짜기문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풀무망대 윗길로 해서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한쪽은 남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고 한쪽 방향은 북쪽으로 해서 성전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38절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를 따르는 찬양 대열이 마주 진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주 진행했다라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무리가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이 성벽의 모든 길들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성벽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한 바퀴 다 돌고 이들이 도착한 점은 어디냐면 성전 안으로 두 무리가 다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대열의 도착점은 성 안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안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어서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성전인데요.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벽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느냐. 비록 이 성전 안에는 언약궤는 없지만 언약궤 실체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신령한 언약궤가 되셔서 성전 안으로 모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벽 낙성식의 구속사적 교훈을 보시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언약 신앙 국가의 체계의 완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성벽이 보호를 하면서 안보 태세가 갖춰지고 국가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언약 신앙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 12장 31절, 38절, 40절 말씀 보시면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감사 찬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다가 던지다라는 뜻의 야다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토다의 감사 찬송은 뭐냐면요. 그냥 내 마음속의 묵상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신앙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몸으로 모든 것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토다의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감사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완공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서 완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헛수고예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 낙성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고백했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지켜주시기를 감사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벽 낙성식 때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셨대요. 얼마나 성도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했는지
다 같이 기뻐한 날이 성벽 낙성식이에요. 예,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보시면 즐거워하였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사마흐라는 단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시마라는 단어가 2번 기록돼서 이 한 구절 안에 즐거워하였다라는 표현이 5번이 기록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이 단어도 원어로 보시면 즐거워하다 사마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즐거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고, 이 표현은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의 소리가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대요. 나 하나의 즐거움이 전달되어서 큰 즐거움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즐거움의 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 악한 말도 전달되면은 악한 말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악한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전달되어서 함께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성벽 낙성식의 최종 독착점은 어디예요? 성전. 예, 그래서 성전과 성벽의 회복, 예, 그리고 제사제도의 회복은 이 국가 체제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신앙 국가의 회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우리 11권 하 보시면서 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언약신앙 국가, 언약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언약신앙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시면서 드디어 성벽 완공을 통해서 언약신앙 국가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내용을 보실 때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막으려는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들이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기도로 대응했어요. 예, 우리도 이 모든 세상 앞에 끊임없는 기도로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또 누구는 돕고 누구는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마음 들여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은 마음 들인 공사,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믿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행동하는 믿음. 성벽 공사할 때 이 사람은 한 손으로는 성벽 공사했고요,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대적들을 방해하려고, 그 대적들과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씀의 역사를 끝까지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는 기도, 또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가는 삶,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역군인 우리 모두도 언제나 서로 방비하시면서 누가 하나가 또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후퇴하지는 않았는지,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서로 방비하시면서 깨어있는 기도, 그리고 강력한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시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나가시는 가운데 구속사의 완성을 끝까지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보셔야 되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 없는 역사 일어나 세우자.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역사 속에 우리를 진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의 성벽으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고 불성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뜻 앞에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내가 말씀의 역사의 대적자가 아니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중단 없이 일어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특별히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에 언약신앙 공동체로서의 모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산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늘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즐거워하는 이 기쁨의 소리들이 크게 진동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오고 가는 모든 소식 복된 소식만이 넘쳐날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